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은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종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우리가 종말장이라고 부르죠. 마태복음 24장에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사건들, 많은 일들, 그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은 헤롯 왕이 건축한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 귀환 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헤롯 왕 때까지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의 개축을 시도했는데 공사의 규모가 매우 방대했습니다. 무려 80년이 넘는 공사 기간 동안 스룹바벨 성전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헤롯 성전은 황금을 씌운 듯한 성전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화려한 겉모습의 헤롯 성전을 보고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탄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화려한 헤롯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한 파괴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성전은 주후 70년 로마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함으로써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헤롯 성전은 화려한 겉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의 기능은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찬송과 말씀이 가득해야 할 성전 안에 탐욕과 거짓의 목소리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도 외적인 모습보다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통해 본질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3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은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며 또 그때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이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있어야 할 몇 가지의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미혹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후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주님을 따른 자들에 대한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서 분쟁과 갈등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상황 중에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도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3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끝까지 주어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평온할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핍박받고 미움받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목숨이 닿을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맡겨진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각자에게 맡겨진 하루, 삶의 모든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외적인 것들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내면을 가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또한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하루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